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그러니까 신용산교회 전도사 시절입니다. 한 40여 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제1한강교를 지나서 이제 한강로라고 큰 길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육교가 하나 있는데 마라톤 경기의 골인 지점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 1등, 2등 들어오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육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육교에 많은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바로 육교 밑에가 테이프를 끊는 장소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육교에 올라가서 그 밑을 내려다 보려고 하다가 난간이 넘어지는 바람에 200여 명이 그냥 그 육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철도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다 지금 부상당한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교회 학생이나 교인들이 다친 사람이 없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철도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병실이 모자라가지고 전부 복도에 들어누웠어요. 그래서 일일이 우리 교인이 있나 확인하면서 그 많은 사람을 보는 가운데 저는 처음으로 정말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이 진흙이라 만드신 진흙, 질그릇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제가 거기서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팔다리가 끊어지니까요, 이 팔다리가 지멋대로 도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 있는데 팔은 저쪽 가 있고, 그래서 난 너무너무 이것이 정말 질그릇이구나. 그것을 제가 보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은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본래 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욥은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시나이까. 욥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질그릇은 볼품도 없고 그리 가치도 없지만은 깨어지기도 잘합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이 가치 없는 인간이지만은 그저 높은 데서 떨어지면 깨지고 부서지는 적은 세균 하나에도 못 감당하는 정말 약한 인간이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보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그 지위나 혹은 명예나 혹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있는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가 바울에게 귀했으면 자신이 자랑하고 좋아했던 거 그거 다 분토같이 버렸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보배라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고 또 아는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의 작곡자며 친히 노래를 부른 사람이 조지 베버리쉬입니다. 1928년 미국의 경제가 어려울 때에
밑바닥같이 이렇게 참 침체되어 있을 때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습니다. 조지 아버지가 이 조지에게 아들아 미안하지만 너에게 등록금을 도와줄 만한 여력이 없으니 한 1년 동안 내가 좀 일을 해서 등록금을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아버지의 말씀대로 조지는 학교를 그만두고 뉴욕의 보험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보험회사에 일하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들의 관계를 넓혀가면서 당시 MBC 방송 편성부장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지가 참 노래에 재능이 있는 것을 알 이 편성부장은 당시 이 스튜디오에서 1,500명이나 모이는 관중들을 놓고 이분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때 이 참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가난해가지고 보험회사를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떴어요. 쉽게 설명하면 샤이. 여러분 샤이 알죠? 이 사람 아무도 모르다가 어떻게 갑자기 나까지 할 정도니까 이거 뭐 세계가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갑자기 이 사람은 방송국에 정기 출연 제의를 받습니다. 보험회사 안에도 되고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인기가 들어오고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방송국에서 제의를 합니다. 그럴 때 조지는 부모에게 상담하고 의논하고 대답하겠다고 부모를 찾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목사의 아내였던 어머니는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않고 자기가 늘 애송하던 시, 목사의 아내가 쓴 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자기가 애송하는 시를 아들에게 건네줍니다. 아들은 그것을 보면서 갈등을 가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돈과 명예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는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피아노에 앉아서 곡을 만들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백이장 말입니다. 이 노래를 듣던 어머니는 눈물 흘립니다. 그 자기가 애송하던 그 시에 아들이 작곡을 해서 부르는 그 노래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할 때 조지는 그렇게 인기 상승할 수 있는 자신의 꿈을 펼쳐 있는 방송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르는 주의 종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세계적인 찬송이 됐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포기하고 전도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선교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냐 그 말이에요. 한 번은 왔다 가는 인생인데 남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갈 수 있는 그 삶은 하늘에서 참으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아십니까? 오뚜기는 아무리 내팽개쳐도 또 그냥 씁니다. 발로 차도 댕굴댕굴 굴르고 또 씁니다. 왜 그래요? 오뚜기 속에는 쇳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요. 엽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오뚜기를 한번 가져다 수술해 보세요. 거기 속에 쇠가 있어요. 성도에게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3절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세계 방방곡곡에서 아직도 사탄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렵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다 볼 수 있듯이 바울 사도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고난을 받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이긴다고 하는 이 확신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신감과 용기와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이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른다, 그런 말이에요. 환난과 고통과 사방에서 압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는 그런 고통을 다 경험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다 겪음했는데 그는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왕이 작전 계획을 하면요, 어느새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항상 그 비밀 작전이 누설돼요. 그래서 왕이 고민합니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느냐?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저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부터 먼저 처리하자. 그래가지고 군대를 엘리사가 사는 성을 포위합니다.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서 바람 쐬러 나왔다가 그 성 주변을 전부 불말과 불술에, 요즘 말하면 탱크같이 이런 강력한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오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면서 엘리사를 찾아올 때 엘리사가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엘리사는 신령한 눈이 열려서 그 아람 군대가 포위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들이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봤어요. 그러나 세상 눈 가진 사환은 보지를 못했어요. 엘리사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죽겠다 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 아버지여, 이 사환의 눈을 밝히시옵소서. 그래서 사환의 눈을 밝히니까 이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물질적이요, 현실적인 이 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을 새롭게 하시니까,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눈에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것처럼 이 세상 것들이 다 벗겨지니까 결국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제 친구 유도경 목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나병 환자인데 고침받았으니까 정착촌으로 나가라고 그래서 천호동에서 그는 나환자 정착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여름에 자기가 신방하고 갔다 오면은 그 나환자며 깡패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당시 교회가 시원하니까 문 다 열어놓고 마루로 돼 있으니까
거기 대자로 누워서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갔다 와서 그냥 교회는 잠자는 사람을 깨우쳐야 될 장소인데 허구한 날 와서 코를 골고 술 먹고 자니 자기가 그 깡패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한대요. 그래서 거 서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좀 어떻게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좀 내쫓아 주세요. 하나님이 한번 손 좀 봐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그분이 오른발이 이 목발입니다. 나무로 만든 건데 자기도 모르게 그 발로 옆구리를 차버렸대요.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자기가 찬 거 아니래요. 그냥 기도만 했는데 어떻게 발이 그냥 옆구리를 차니까 이것이 일어나더니 막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응? 그래서 자기는 얼떨결에 알았다고 말이지. 난 자기는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일어나더니 그냥 막 살살 빌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오겠다고. 그래서 유도경 목사는 도저히 어쩔 줄 모르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이 깡패가 그 마을 천호동 자기 정착민 다니면서 글쎄 유도경 전도사라는 사람이 내가 좀 교회 작건이 말이지 아주 깡패를 수십 명 동원해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단성에 일어난 사건만이 아니에요. 엘리사에게만 일어난 것이라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어요? 깨닫는 사람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아야 하는데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받았고 살 소망이 없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물의 찌꺼기가 됐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뭐예요? 전쟁에서 적군의 그 장군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구경시키는 거예요. 사형 직전에 있는 사람이 바로 구경거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라. 이거 적장이다. 그리고는 죽이는 것이 로마의 법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이고 저 예수 믿다가 저렇게 됐나 비참한 그런 구경거리가 아니라 자기가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방이 막혀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정말 사방군데가 꽉꽉 막힐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헤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때가 있을 거예요. 다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답답한 일이라는 말은 적군을 포위해서 한 곳에 몰아넣는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고쳐준 좋은 일하고 매맞고 정말 감옥에 갇히고 두 발은 착고에 채웠다. 착고라는 건 팔을 이렇게 쫙 벌리는 거예요. 이 다리를. 그래서 쇠고랑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 어려울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럴 때 찬송을 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 발에 채였던 이런 착고가 다 풀려졌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찬송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참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가정의 생활하면서 답답한 일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니까 사람에 너무 관심 갖지 말아요. 목회하면서요 답답한 일도 많아요. 목회는 내가 전문가 아닙니까? 목사가 전문가 아니에요? 나 이 목회를 위해서 40년을 넘게 전도사까지 하면 거의 50년이 지났는데 한 길을 오직 왔으니까 나는 목회에 대한 전문가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가 목회하려 할 때 답답한 거예요. 목회는 목사가 해야지 성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세탁소 하거나 혹은 장사하는 데 가서 집사님 이렇게 빨아 그렇게 하지 마. 어? 왜 그렇게 해? 그리고 지금 막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가지고 그 회사에서 머리를 짜고 아이들한테 내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되겠어? 나는 뭐 해요? 나는 기도해 줄 뿐이에요. 나는 기도해 줘서 그 사업가, 그 전문가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목회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 영생장로교의 목회자는 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목회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직분을 가졌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때도 낙심하지 말아요. 시편 23편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3편 6절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치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시편 27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얼마나 담대한 신앙이에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면 때가 이름에 모든 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이 시편의 말씀을 전할 수 없지만 구구절절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시편 기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많고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40에 하나 가마는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래요. 왜 39번을 때리느냐? 40번을 때려야 되는데 41를 때리면 법을 어겨요. 율법을 어겨요.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39대를 때리는데 이 때리는 건 죽이라고 때리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위해서 때려서 죽이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정도로 이 종교적인 마음으로 때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매를 안 맞아봤으니까 어떤지 모르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참 많이 핍박을 받았지만은 사람들은 버렸어도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통해서 교회만큼
음부의 권세를 받은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누가 여러분 욕하고 그저 미워하고 신앙생활하다가 핍박을 받으면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참이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들을 때는 좀 수긍이 가도 설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다 누가 말 한마디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또 확 돌아서요. 그러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이 교회를 핍박하면 이제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더 세우는 거예요. 오늘 저녁 중국 선교 보고를 들을 텐데 중국이 문화혁명을 하면서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어디 갔느냐? 지하로 숨었어요. 저는 지난번 5월에 이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보면서 놀랐어요. 어쩌면 저분이 저렇게 보수신앙을 가졌을까? 그 물어보니까 할머니들,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국보다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이 목사님들이 그래요. 자기들은 한국 교회 가서 배울 것이 없는데 여기 와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해서 아예 중국 땅에 없애려고 그랬는데 지하에 숨어서 이렇게 오늘 귀한 목사들을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귀하냐 그래요. 사람은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모세를 3개월 키워서 도저히 부모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키웠다가 걸리는 날에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버렸어도 부모는 버렸어도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건지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정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뭔가 믿음으로 살 때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시편 9편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 시편 기자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보아온 것이 하나 있는데 의인이 결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거나 의인의 자손이 가난해서 남의 집에 걸식하러 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여기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돌로 쳐 죽였어요. 때려 죽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성 안에 있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성 밖에 끌어다가 내버렸어요. 바울이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제자들도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눈으로 분명히 죽어서 지금 성 밖에 그냥 내버려둔 사람인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때려 죽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 체험을 하고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를 거꾸로 들임을 당하게 해도 우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질병이나 혹은 사업의 실패나 혹은 가정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자기들이 더 이상 재기하기 힘들어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한계가 있고 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넘어져도, 오케이, 넘어진다고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시편 37편 24절 말씀이 구구절절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이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담대하게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8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7진법이에요. 7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8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살면 돼요. 자꾸 뭐 주변에 가서요, 성경 배운다 그러지 말아요. 우리 구역장 한 사람이 자꾸 지금 요즘 변두리에서 뭐 성경 공부한다고 자꾸 오라 그래서 교인들이 가는데 목사님 좀 광고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들을 거 없어요. 아멘입니까? 목사가 가르쳐주는 거 말씀만 순종하기도 참 힘겨워요. 그런데 그냥 다른 데 가서 듣다가 가정이 파괴되고 이 잠잠하던 필라델피아가 자꾸 주변에 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면요, 그 사람 좀 혼내주세요. 응? 무슨 성경 공부냐? 교회에서 하는 것만도 다 못하는데. 예.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응?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영생을 얻은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 시대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우는 교부 크리소스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왕 앞에 이 재판을 받습니다. 받으면서 너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할 때에 이분은 내가 예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을 수 없습니다.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감옥에 쳐넣으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아, 이젠 감옥에서 주와 함께 지내겠구나. 감옥에 쳐넣으라니까 이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환한 웃는 얼굴 하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쁘잖아요. 어려움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옆에 있던 신하가 왕이요, 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간 걸 좋아합니다. 그래? 그러면 저 사람 재산을 다 뺏어라. 재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바쳤습니다. 없어요. 저 사람은 죽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40년 전에 예수를 믿었을 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덤으로 사니까
빨리 죽여주시면 난 빨리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저것은 그냥 세상에 보내서 죄 짓다가 가는 거 저거 제일 무서워하니까 세상에 보내라. 그래서 결국 유배를 보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도 크다고 그랬습니다. 심히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사로서 심히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교회 직분자들이,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주님 위하여,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희생이 없어요. 그저 아니라고 편리주의로, 그저 구경만 하다가 교회 뜰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다 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편안하고 안일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한 체험을 못하니까 체험적 신앙이 없는 거예요. 바라건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지나지 말고 이제 이후로는 좀 주님을 위해서 좀 고난의 십자가를 일부러 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내가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그냥 차지하겠냐 이거예요. 나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일부러라도 좀 내 몸에 채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겠다고 하는 이 뜨거운 헌신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